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이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마지막으로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더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이 힘든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요약해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했고 간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감사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골로새 교회가 이 세 가지 안에서 서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뭐뭐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생기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간구를 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서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신령한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또한 그 실천이라고 그랬죠.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것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식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 그 다음에요, 알고 뭘 합니까?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그냥 고난 받아요? 고난 받는데 그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간구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울이 기도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받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제부터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 13절부터 설명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은 이제부터는 14절부터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은요, 정말로 이 조직 신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2절에서는요,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1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왜 형상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면 생각나는 것?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막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뭐 선함이다,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로도 다 이 뭔가 하나로 이 말을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막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원형이다라는 것, 첫째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 아주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15절의 이 후반절에 나와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어쩐지 이게 격이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격이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지음을 받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예? 자, 저희 아들들이 저기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저기 있는데 쟤네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를 닮았죠? 쟤네들이 먼저 났어요.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가 먼저 났어요. 제가 먼저 났죠? 자, 제가 쟤들보다 먼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보다 서열 순으로 따진다면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낮아요. 제가 쟤네들보다 밥 먹은 밥그릇 개수가 얼만데. 그렇죠. 자, 그런데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님.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러면 동등된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 안 된다. 아니, 왜 확신을 못 하세요? 된다. 다시.
안 된다. 중간 없어요. 자, 다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왜?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피조물 같은 그런 묘사를 하는 왜 이런 표현을 쓰냐고요. 이런 표현을 딱 쓰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이요. 성경을 들고 뜩 가가지고 봐. 예수님께서 나신자야, 나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보통 그냥 사람이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너 신으로 내가 격상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게 이단들의 말이라고요.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딱 들이대서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좀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초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태생. 초태생, 무엇이 초태생입니까? 초태생은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물의 초태생이다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이 지음을 받았거나 하나님에게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후의 모든 만물들을 대표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자라고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섰다라는 말은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품으셔서 그 안에서 만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만물이 생기고 형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으셨대요. 아까 전에는 보이는 것들 만물을 지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으셨습니다. 바로 권세죠. 왕이나 주관자나 권세자들, 통치자들 다 이 통치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자들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시니, 여기서도 먼저 나시니가 나오죠. 15절에서 말하던 바로 그 먼저 나시니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후에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서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청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했어요. 어떻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자,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만물들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두 번째 단계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충만, 우리 충만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 에베소서에서 이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충만한 상태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상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게 충만의 상태이며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이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모자란 분은 아닌가? 이렇게 또 이단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셔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 우리를 대신하신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벌써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실요, 이 말씀을 나누면 약간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요, 죄 때문에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의심하죠. 오늘 나는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내가 정말로 흠이 없는 자들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고 연이어서 이런 해답을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봐요. 믿음에 거하고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히 세워지려면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고 라고 하는데요. 이 무엇이냐? 다시. 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절대 죄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물론 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경향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첫 번째, 믿음. 아까 전에 믿음에 거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터 위에 충실하라 라고 했죠. 이 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기본에 충실하라 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 말도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터,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우리도 결국 천국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고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물론 이 죄는 지으면 안 되지만 죄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초에 충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 나눈 것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나라를 주신 분이시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청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적하신, 우리의 죄를 대적하신,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모든 만물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난 장에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한테 지식과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고 고난도 오래 참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기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또 그 아들은 만물의 창조자였으나 자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분이시라고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데에도, 믿음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데에서도 당연히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도, 고난을 견디는 것에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정말로 길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를 보면요, 와, 진짜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외에 오신 분들, 뭐 4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5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이죠. 교회에서 좀 모이려고 하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요, 경계하죠. 이거 멀리 떨어져서 앉으신 거 봐. 다들 침이라도 튀길까 봐. 저도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시고 서로 경계해야만이 자기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일 때에 전염병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지금 각종 교회에서 이 시기에 참 왜 다들 그러셨을까?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감염병 때문에 장사를 접은 사람들도 있어요. 장사를 접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절대로 예쁘게 보일 리가 없죠. 진짜. 이런 분들은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욕을 합니다. 생계랑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들이 요즘 모임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 인원만 교회에 나오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현실이 이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 경험한 것을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구한 것처럼 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는데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감사도 없죠. 아예 복음 전파의 문이 다 닫혀진 것 같아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간구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간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의 창조자였습니다만 자처에서 낮아지시고 우리 모든 만물의, 그리고 우리 택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어쨌든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혜로, 실천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고난도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앞으로 이런 질병이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방해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현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솔직히 목사도 불안합니다. 목사도 불안해요. 맨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면 누우면요 그냥 편하질 않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계속 하죠. 교회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예? 그렇게 뭐라고 잔소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또 뭐라 어쨌건 그러면 머리가 막 엄청 복잡해져요. 성도님들이 당장에 또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는가, 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안심이 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전도와 고난과 감사에 관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환경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환경입니다. 처음 경험해 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안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을 향한 핑계거리들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핑계들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시 이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답답한 모든 환경들, 경제적인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 동안에 건강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이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안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